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월 23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달라고 다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덧입고자 주님 앞에 나와싸웁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한 모습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며 그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삶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도 이제 좀 멈추게 해주시고 이제 이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의와 거룩함과 또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크게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목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사 우리를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를 믿고 허황된 성공과 꿈을 쫓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늪에 빠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며 주께서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경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유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 짓는 죄들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함께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쓰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순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말씀 사모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성도의 교제가 쉽지 않고 예배와 양육에도 큰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보호하시며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안종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교회와 가정을 잘 돌보며 감당하고 계신 사역들을 힘있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보며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잘 품게 하셔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깊숙이 뿌리 내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합니다. 질문합니다. 구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1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에베소서 GBS가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미리 이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 잘 참석하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먼저 말씀을 좀 풍성히 보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그 말씀을 기초로 풍성한 나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바이블스터디와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하나됨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바인데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전당 불신지옥, 예수 전당 불신지옥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좋습니다.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천당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기 전까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구원은 많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가르침은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구호, 이런 구호는 많지만 이제 예수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기도 신실한 분들이 많이 했지만서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할 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열차 티켓은 내가 확보를 해놨으니까, 끊어놨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기 전까지 적당히 잘 세상에서도 복받으면서 타협해 가면서 유두리 있게 그렇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했던 것 같아요. 주중 그런 거 있잖아요. 투캅스 옛날에 영화에 나왔던 안성기 씨 같은 그런 삶이죠. 그래서 주중에는 막 그냥 죄짓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욕심 만족시키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이 좀 깝깝하니까 와서 회개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아주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일 예배는 잘 드리는 그런 삶. 그리고 또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보험 삼아서 뭐도 합니까? 보험 삼아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구원열차 티켓을 뺏기지 않는 정도로만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잘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배우신 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중에 이 거룩한 삶을 개인주의적인 거룩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또 말씀 많이 보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삶. 다 중요한 것들이긴 한데 이 정도에 딱 한정지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좀 충분하지 못한 실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적 경건을 가르치는 그런 삶은 그런 개인주의적인 어떤 삶을 가르친다면 참 이거 참 곤란한 일이 생기는데요. 뭐냐면 이런 개인주의적 삶은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적 경건은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룩한 삶이라고 보기도 한편으로 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 말씀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것은 애써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강조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벌였던 수도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의 기둥 위의 성자 시므온 이런 가르침을 아주 잘 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기둥 위의 성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짓기를 싫어했어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요. 경건에 대한 이해를 죄 안 짓는 것으로 한정 짓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목동이었는데 이제 수도사들의 삶을 보고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크게 회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고행을 시작했는데 몸을 움직이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뭐만 하면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땅속에 몸을 다 파묻고 목만 내놓고 몇 달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좀 안 되잖아요. 여러 달 동안 생활하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둥을 세웠어요.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워놓고 처음에는 2m짜리 기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을 안 하려고 2m짜리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생활을 했어요. 안 내려오고. 볼일을 어떻게 봤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생활을 하는데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제자들이 갖다 주는 걸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져다 주는 그 밥으로 밥을 먹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맨 처음엔 2m였는데 점점 높아졌어요. 사람들하고 멀어지기 위해서. 사람들 만나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20m 높이까지 이 기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m 높이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이제 거기서 이제 금식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 중세 시대 때 이 기둥 위의 성자 시므온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많이 따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막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 막 듣기도 하고 위에서 이제 막 씻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세수하고 막 이렇게 하고서 물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이제 뿌리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영험하다 그래서 그 물 막 맞으려고 애쓰고 막 그랬다 그래요. 재밌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둥 위에 올라가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 이거 경건한 삶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신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죄 안 짓잖아요. 누구한테 상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합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죠. 왜요? 제자들 맨날 그 음식 갖다가 20m 높이까지 올려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 씻을 물 갖다 올려줘야지. 도리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거는 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밑에서 음식 올려주지 뭐 물 씻을 물 올려주지 막. 그 사람들이 오히려 괜찮은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경건에 대한 잘못된 이해,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이해, 거듭난 새 사람의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25절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런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무슨 말입니까? 이제 뭔가 앞에다 뭔가를 쭉 얘기해 놓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신서를 보면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6장까지라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충분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후반부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되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그 은혜에 기초한 명령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즉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를 바꾸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즉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24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옛사람을 벗은 자가 되었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할 때 이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새 사람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을 쫓아 죄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허망한 것을 쫓아서 죄를 짓고 온갖 종류의 방탕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를 행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는 예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가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맞아요. 우리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주 죄악된 존재였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죠. 이 세상의 그 악한 풍조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또 마귀의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았어요. 이끄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마귀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아갔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이 사단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우리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종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막 그냥 생각나면 그대로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악하게, 더럽게 막 살았던 자들인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힘입어서 완전히 거듭나 새롭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거룩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누가 봐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의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는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분열되고 원수되었던, 그러니까 옛사람,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분열하고 원수 맺고 살아가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한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할 때 이 새 사람은요,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원수 맺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집합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얘기가 아주 잘 나왔죠.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둘로 나뉘어진 존재.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교회적 존재, 교회적 삶. 교회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두 가지 정체성, 새 사람의 두 가지 정체성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 새 사람은 또 어떤 존재라고요? 분열하지 않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집합적 존재,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 이 두 가지를 꼭 다 같이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으므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 두 가지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 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긴요?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죄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악된 삶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벗어버리고 그 더러운 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 당장에 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모습을 날마다 갖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크게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새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죄악된 삶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런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로운 삶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교회적 존재, 집합적 존재,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교회적 존재가 됐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옛날에는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기뻤어요. 그 자연스러워서 그게.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기뻐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적 존재가 된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혼자 살아가면 힘든 거예요. 존재 자체가. 혼자 살아가면 만족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갈 때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도리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고 함께 살아갈 때 기뻐하게 되고 그것에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오고 싶어요. 교회를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맨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우리 그 배우자 있으신 분들 배우자를 맨날 보고 싶잖아요. 고개를 흔드는 분들이 몇몇 분 있었는데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결혼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니까 맨날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회사 있을 때도 그죠? 집에 가서 그냥 얼굴 보고 싶네. 그죠? 아니면 뭐 일할 때 학교 가서도 그냥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보고 싶다.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니까 그런 거 사랑하니까 그죠? 굉장히 민망하네요. 이제 사랑하면 그런 거 사랑하면. 근데 말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버리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특징이 뭐냐면 자꾸 우리 지체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 우리 가족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타향살이 하면 어떤 병이 걸립니까? 향수병이 걸리죠. 왜 향수병이 걸려요? 가족들 보고 싶고 친척들 보고 싶고 친구들 보고 싶고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이게 병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다 이거지. 예수를 믿으면요 향수병이 걸립니다. 어떤 병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없는 날인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화요일날 왜 교회 나와? 근데 화요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괜히 근처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뭐 누구 안 오나? 괜히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비슷한 사람들이 또 온다? 그죠? 누가 와요? 그럼 이제,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고. 저녁 되면 한 3-4명 모이죠? 뭐 합니까? 모여서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지고.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요? 왜요? 거듭나면 교회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적 존재.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긴요?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죠? 우리 에베소 4장 4장 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4장 2절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세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마땅한 삶. 세 사람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4장에서는 이런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삶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이 신령한 은사를 막 사용하면서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 되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든 지체들이 온 힘을 다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은사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직분자의 지도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된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 두 번째 뭐예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교회적이고 집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 함께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존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런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한 번만 가족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할 때 오늘 본문이 이걸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첫째로 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모습을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네 가지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데요. 뭘 해야 됩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먼저 그래서 거짓말을 좀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거짓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려면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여러분 우리 거짓말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이렇게 무겁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왜 늦었어? 이렇게 지금 지하철이 부딪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지하철 사고가 나서 늦었다고. 지하철이 맨날 사고나 어떻게 된 게? 버스가 뭐 안 와가지고 늦었어요. 그 버스는 왜 맨날 늦는 겁니까? 그러면 또 맞춰서 좀 오든지 말이죠. 이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부터 중요한 거짓말까지 우리는 거짓을 너무 쉽게 말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짓말은요 신뢰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믿고 인생을 같이 살 수 있습니까? 맨날 만나면 거짓말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관계를 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거짓말을 해도 말이죠. 좀 들통 안 나게 하면 좀 그나마 나아. 3초 만에 들통나요, 거짓말. 카카오톡 딱 열어보면 벌써 딱 알 수 있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왜 하냔 말이죠. 거짓말은요, 관계를 다 깹니다. 부부관계도 거짓말로 깨지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부부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가지고 신뢰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신뢰가 깨지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별 얘기 아닌 것 같고 잔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은 이게 그냥 흔히 어른들이 하는 얘기인데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적 원리예요. 신뢰는 있잖아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나한테 거짓말한 사람을 믿어주는 거는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바람핀 자매나 형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바람을 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딱 핸드폰 보니까 바람을 폈네. 근데 뻔히 핸드폰 보고 거짓말인 거 아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당신 내가 핸드폰 다 봤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나 다 봤다고. 이 여자 누구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관계 깨졌어. 이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고 나서 이 남자가 바람을 안 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아주 정말 아내에게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아내에게 충성하면 안 되죠. 우리 주님께 충성해야죠. 그러나 이제 아주 신뢰를 잘 형성하려고 애썼어. 근데 말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핸드폰 비밀번호 걸어놓으면 의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적이 있거든. 거짓말을 했었거든. 아무리 자기가 진실하려고 해도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이 이렇게 딱 관계가 한번 그것 때문에 깨지잖아요. 이거 정말 회복이 힘들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게 또 몇몇이 알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같이 듣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혼나고 마세요. 혼날 일이 있으면. 지각했으면 늦잠 잤어요. 얘기하세요. 그냥 한마디 잔소리 듣고 마는 게 낫지 거짓말 해가지고 나중에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할 때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데서 멈추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짓된 관계도 멈춰야 돼요. 거짓된 관계도 멈추고 진실한 관계를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관계는 어떤 겁니까? 거짓된 관계 뭐 이런 게 있어요. 교회로 왔는데 이제 건성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연락 한마디 없다가 저도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네요. 설교하는 제 자신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일주일 내내 연락 한마디 안 하고 관심도 하나도 없다. 기도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교회 예배 딱 끝나면 딱 관계 끊고, 그럼 만나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피상적인 대화만 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대화. 그냥 뭐 날씨가 좋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실제로 자기 인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도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5년, 10년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이 뭔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저 사실 이런 거 하는데 깜짝 놀래. 그거 했었어요? 10년 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 관계를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된 관계는 안 됩니다. 거짓된 관계 안 돼.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거 안 돼.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서로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 보이고, 그리고 자기 삶을 오픈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보면 교회에서 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아주 그게 탁 나중에 들통나는 경우들이 있어. 그때 옆에 있는 성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몰라요? 왜 모르죠? 그 지경이 되도록? 왜 모르는 거예요? 오픈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감춰. 그래서 맨날 만나면 무슨 얘기 합니까? 책 얘기해, 책 얘기. 제가 요새 이런 책을 봤는데. 책 얘기. 실제로 자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때문에 유혹받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분투하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좀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을 때 이것은 거짓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된 관계를 멀리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서로 오픈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같이 울어주고, 함께 삶을 제대로 좀 공유해야 되겠어요.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한 가지 좀 제가 염려되는 게 있어서 좀 사족같이 붙일게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오픈하라 그럴 때 너무 좀 지혜롭지 못하게 오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모든 은밀한 사정들을 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자마자.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같이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잘 이렇게 오픈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사실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었죠. 이래버리면 관계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혜로운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찬히.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점도 너무 한꺼번에 막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오픈하려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렇게 우리가 좀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눈치를 봐가면서 같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같이 신뢰를 쌓아가야지 관계는 어느 한순간에 확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돼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거리를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근차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거짓된 관계를 버려야 됩니다. 또한 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좀 이렇게 좀 뭡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 버리면 안 되죠.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돼요.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못된 가르침, 세속적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말하면서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진리를 기초로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랑으로 용납해 준다는 말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뻔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다 용납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눈 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잘 이야기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잘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청년부 때 수련회를 갔어요. 어떤 수련회 갔는데 그때 오랜만에 새내기가 왔어요. 이제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애였는 친구였는데 자매였어요. 이 친구가
오랜만에 교회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나눔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나눌 시간이 됐어요. 근데 본문은 조금 로마서 말씀이었는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 아래 있었다, 내어버려 두심 가운데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제가 그때 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왜 날 사랑한다고 느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서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딱 얘기해 줬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버려 두셨을 수 있다. 얘기해 버렸어. 20살짜리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이 지금 너 머리 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매가 울었어. 저는 은혜 받고 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울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 이제 모임이 끝나고, 자매들은 자매 숙소로, 형제들은 형제 숙소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한 자매 리더가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너 왜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매들 방에서 좀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어린 청년이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지. 제가 생각해도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한 거야. 종현 오빠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뭐 그렇게 안 살겠대?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안 살겠대? 거기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좀 연세가 있는 여자 청년분들께서 같이 이제 동조해서 그러게, 아유, 종현 오빠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이 여자 리더가 탁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딱 그 순간에 정색을 하면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종현 오빠가 맞는 말 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신실한 자매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 딱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뭡니까? 죄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용납받기를 원할 때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는 어떤 성경 공부 조장은 죄에 대해서 막 혼낼 때가 있어요. 교회 선배라든지. 너 이렇게 죄 짓고 살면 돼. 어떻게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꼭 그 혼난 지체는 누구 찾아갑니까? 그 교회 청년부에는 이렇게 천사 역할을 맡은 청년이 꼭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오빠한테 또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누가 저렇게 못되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뭐라 그럽니까? 아유, 걔가 너무했네.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한쪽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했으면 다른 쪽에서 그것을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비진리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우린 진리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건 무엇인가 할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기초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설교 나눔을 하고 또 복음의 기초로 했다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은혜 받은 걸 나누고 또 교회론 이런 거 배웠으면 교회적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GBS를 하게 될 텐데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일상을 살아갈 때도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내가 순종이 잘 안 된다. 이거 정말 내 마음이 어렵다. 어떻게 할까? 이거 놓고 좀 기도해줘. 좀 조언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면 맨날 드라마 얘기하고 말이죠. 안 돼.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뭡니까?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분을 내고 죄를 짓는다는 건 뭘까요? 분을 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화가 났을 때 화는 나는 거잖아요. 누가 서운하게 하거나 좀 짜증나게 하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화가 났을 때 그것을 화가 나는 그 감정에 자기를 내맡겨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 보복하거나 혹은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을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분이 났는데 그 죄 짓는 데까지 가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가 났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그럼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분이 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목사님 요새 살이 쪘어요? 분이 나죠. 살이 쪘다고 갑자기 막. 혹은 뭐 목사님 이렇게 뭐 저희 아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 아빠는 이렇게 까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까맣다고 막 갑자기 말한다든지 인신공격. 기분이 확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이 기분 나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분이 난다 이거지. 분이 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걸 잘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이 났을 때 분이 난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보복하려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분이 났을 때 그걸 잘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거지.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막 상처 주는 말을 팍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화가 났어. 화가 나면은 상처 주는 말을 한다든지 혹은 아주 독하게 반격한다든지 막 뒤에서 은밀하게 비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안 됩니다. 다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제가 전에 그런 예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자매님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뭐 이렇게 왔더니 막 얼굴 이렇게 어느 날 화장을 하고 왔는데 좀 화장이 떴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그냥 좀 오늘 좀 힘들었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꼭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오늘 화장이 좀 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화장이 좀 떴지. 그래 너보단 나아. 즉시 보복. 혹은 막 이렇게 독한 말 있잖아요. 독한 말. 그래서 상처 주고. 그래서 모두 이렇게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떡해? 하면서 이제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웃기지 말고 너나 잘해. 딱 얘기한다든지 말이죠. 아주 독하게 팍 쏴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이죠. 화가 났을 때, 분이 났을 때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화가 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쏘아붙이거나 막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린다든지 비꼰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죠. 지혜롭다 그러면 안 되고 좀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렇지 내가 좀 오늘 좀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고는 속을 막 부글부글 끓죠.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편인 사람들 끌어모아서 뒤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주 인간이 덜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뒤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거 있잖아요. 두세 사람씩 모아가지고.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뒷말을 합니까?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세요. 기분이 나쁜, 따로 불러가지고. 왜 기분이 나쁘다? 왜 사람 많은 데서 그런 얘기하든지 말이죠. 또, 유언비어 만들고 말이죠. 유언비어. 화가 났다고 해서 뒤에서 유언비어 막 퍼뜨립니다. 보니까 뭐 저번에 보니까 아주 그냥 탐욕스러워 보이더만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못됐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뭐 욕설을 한다든지. 욕을 하는 거 있죠. 안 돼요. 분을 내고 죄를 짓는 겁니다. 욕하는 거 안 돼. 그리고 이제 폭행 이런 거 안 돼요. 폭행.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다들 표정이 폭행이 뭐예요? 약간 이런 표정을 짓는데 화가 났을 때 이제 막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때릴 수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 같은 경우. 막 아주 이제 아주 폭력적인 이런 성향 이런 것들 안 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거. 말로 폭력 마찬가지고 손으로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처리하는 방식은 신속히 분을 풀고 원한을 맺지 않아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는 해 지기 전까지는 분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풀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풀어버려라. 관계를 회복해라.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 청년부 할 때 이럴 때도 보면은 이렇게 다투는데 싸우고 서로 다투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보면 그죠? 그래서 누가 너무 이상하게 상대방한테 막 상처 주고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쟤도 1년 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1년 전에 그걸 1년 동안 기억하고 있네. 1년 동안. 1년 동안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섭섭하게 했던 거 1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아주 어느 순간 기회가 되면 그걸 아주 독하게 팍 쏴붙이는 거죠. 상대방이 상처 주고 말이죠. 그럼 그럼 딱 뭐라 합니까? 너 했으니까 나 그거 해도 돼. 너 저번에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원수를 맺고 풀지 않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뭐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싸움 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건 아니죠. 다투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번에 이렇게 했잖아. 기억이 안 나요. 당신 저번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했었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일주일 전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실수했으면 이제 그때 이야기에서 잘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참았어. 근데 그게 풀리질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1년 동안 그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당황스럽죠? 아니 내가 그 기억도 안 나는 걸 가지고 갑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어떻게 하라?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려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마귀가 관계를 다 갈라놓는 거예요. 깨져버린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데 아주 치명적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상처 주는 사람보다 상처 받는 사람이 더 나쁘다. 따라해 볼까요? 상처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나쁘다. 뭐 상처 주는 사람도 나빠요. 안 주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 말도 실수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오죽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에 너무 쉽게 상처받아.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 너무 쉽게 상처받아. 그리고 빨리 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모래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처를 얼마나 잘 받냐면 뭐 말 실수한 것 때문에 상처. 뭐 또 어떨 때 상처입니까? 뭐 같이 뭐 맛있는 뭐 도넛 먹는데 나 빼놓고 먹으러 갔다고 상처.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어떨 때 얼굴 표정 때문에 상처받아. 얼굴 표정. 날 보고 안 웃어줬대. 막. 다른 사람들이 보고 웃는데 날 보고는 안 웃어줬어.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건 약간 들은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 생활 잘 하시다 갑자기 막 되게 약간 좀 안 좋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 안 좋아하고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어요. 요새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딱 그래. 목사님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요새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알고 봤더니 설교 시간 때 안 쳐다봤다고. 설교 시간 때 이렇게 한 번씩 눈을 맞춰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안 쳐다봐 준 거야. 근데 목사님 마음이 변했다고. 날 사랑하셨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말라 이거지. 왜 그럽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 그 선배 목사님은 이제 형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한 자매가, 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옮길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옮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운해서 옮기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맨 처음에는 한 3명 정도 됐는데 나중에는 아이가 한 10명 된 거야. 근데 예전에는 어때요? 한 2-3명밖에 없으면 목사님들이 보통 애기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 보면 너무 이뻐하고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한 10명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못 안아주잖아. 일일이 다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막 정신없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누구는 안아주고 누구는 못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애기를 안 안아줬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서운하다 이거야. 서운하다. 그래가지고 교회 옮기겠다고.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마십시오. 뭐 일부러 막 누구를 애기를 미워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상대방이 악한 의도로 무슨 행동인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려고 아주 작정하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직접 만나서 푸세요.
아니 이렇게 근데 이거 막 공공연하게 여러 있는 데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어? 나 그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냐? 뭐 얘기를 한다든지 잘 얘기해서 푸세요. 같이 뭐 짜장면 먹으면서 푸세요.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대부분의 문제는요 섭섭한 마음 때문에 생겨요. 섭섭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교회를 갈라놓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요. 목사한테도 마찬가지고 성도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 서로 간에 대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으면 대화를 서로 하고 오늘 잘 지내다가 오늘 좀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아. 그럼 본인이 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해결해야 된다. 자,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려니까 엄청 길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질. 자,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세 사람의 삶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 정도 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무의도식하기를 바라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본인이 생계를 이렇게 책임져야 돼요.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 근데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몸이 아프다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에서 구제를 합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도식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은 책망합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번 돈으로 자기 자신을 잘 책임져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수고해서 번 돈으로 자기 가정을 잘 돌봐야 되겠어요. 자기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여러분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부터 잘 돌보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을 돌보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을 돌보는 건. 가족들이 다 굶고 있는데 혼자 잘 먹고 다니면 그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런 정상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너무 힘든데 가정을 안 돌보고 다른 데다 돈을 쓰는 거 괜찮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못 돌보는데 교회에 와서 과도하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을 잘 돌보세요. 가정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신 거예요. 그거부터 잘하세요. 그거부터.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하면서 좀 이렇게 잘 하세요. 헌금 생활 잘 하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막 이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고해서 번 돈으로 여러분이 수고해서 번 돈으로 교회를 좀 돌봐야 되겠어요. 교회를 잘 돌봐야 됩니다.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자기 먹을 걸 먹고 살아라. 두 번째 자기 손으로 수고한 걸 가지고 가정을 잘 돌봐라. 하나님 주신 거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헌금 생활 하면은 이건 오늘 좀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헌금 생활의 기초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11조가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10분의 1을 올려드리냐면 10분의 1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건 뭐냐면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11조를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우리의 인생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시간 들어가죠? 우리의 열정 들어가죠? 우리의 땀이 들어가죠? 피땀 흘려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진짜 힘들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내 모든 게 들어가요. 내 인생을 돈으로 환산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돈은.
내 인생의 일정 부분을 들여서 그걸 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1조의 용도가 있어요. 11조의 용도. 11조의 용도는 뭡니까? 11조는요, 11조는 몇 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교회를 유지합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 사례비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교회에 있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헌금 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 생활은 실제로 신앙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제가 사실 전에는 돈 얘기를 잘 못했어요. 헌금하라는 얘기도 잘 못하고 약간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아서 하는 거지. 돈 밝히는 목사 같잖아요. 근데 헌금 생활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한테 도전하고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해서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가 조금 밑으로 넘어왔군요. 아무튼 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할 때 이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수고해서 먹고 살고, 두 번째는 가족을 잘 돌보고, 세 번째는 교회를 돌보고, 네 번째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잘 돌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11조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11조를 했는데, 그럼 이제 10분의 9는 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 11조 말고 성경에 이런 명령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농사를 짓고, 이 곡식을 거둘 때 밭 귀퉁이는 남겨놔라, 이런 얘기들이 막 있습니다. 밭 귀퉁이는 왜 남겨놓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거기서 마음껏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이삭을 주실 때 이게 몇 개가 떨어지잖아요, 이삭이. 그거 줍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떨어져 있는 걸 주셔서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 가운데 일정 부분은 연약한 이웃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10분의 9도. 실제로 여러분 그 룻기를 보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습니다. 그것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고해서 번 돈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헌금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헌금했으니까 끝났다. 그리고 이제 막 옆에 형제가 막 굶고 막 배고파하고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에서 책임질 영역이 있고 내가 또 책임질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중요한 얘기를 빠뜨려 먹었는데, 도둑질 얘기를 하다 도둑질을 좀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넘어왔네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은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돈을 숭배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기적인 물질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부분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고 수고해서 그 재정을 잘 사용하는 것이 이 신앙에 합당한,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헌금까지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십시오. 억지로 하면은 원망하면서 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헌금을 했는데 마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깝고 막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한테 나 얼마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마음. 그럴 때는 그냥 조금만 내세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간증을 들었더니 이제 돈을 벌고 나서 배고플 때 하나님이 이제 일자리를 주시고 이제 쌀을 한 포대를 이제 받았는데 그거를 11조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밤새 그걸 펐다가 담았다가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네 번째로 뭡니까? 네 번째. 오늘 조금 길어지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덕을 끼치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을 그쳐야 되겠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그치세요. 그래서 맨날 보면 교회 안에서도 늘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든지 불평이야. 만나면은 아주 불평의 프로야. 불만의 프로. 그래서 만나면은 뭐든지 간에 트집을 잡아서 불만거리가 막 있습니다. MT를 가면 MT를 가서 불만, 안 가면 안 가서 불만. 응? 그래서 옆에 있으면 같이 뭐 얘기만 하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그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더러운 말에는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말이나 악한 말이 포함됩니다. 이거 멈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안 돼.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세속적인 얘기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자꾸 외모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든지. 응?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좀 과도하게 외모 이야기 막 한다든지 혹은 뭐 교회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 얘기 막 너무 한다든지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욕심을 부추기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디다 땅을 샀는데 뭐 어디다가 집을 샀는데 세상에 3억이 올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어떤 사양심을 조장하는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막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와가지고 막 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석을 이번에 뭐 누가 해줬는데 막 자랑하는. 막 이렇게 귀걸이 막 이렇게 이 스와로프스키 막 이렇게 줬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런 거. 자랑도 안 돼. 과도한 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왼종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얘기, 뭐 주식 얘기 이렇게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중에 손해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해 본 사람은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손해 보지 않더라도 자기가 돈을 못 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내가 뛰어들지 못해서. 그러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또 거기에 뺏기겠습니까? 그럼 마음의 탐심에 굉장히 좀 잡아먹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요 얘기 최근 들어서 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얘기인데 요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치 얘기를 교회 안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얘기. 과도하게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목사님들도 뭐 개인의 정치 성향은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와가지고 막 어떤 대선 후보를 막 그냥 너무 과도하게 막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서 어떤 대선 후보를 과도하게 지지하면은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할 만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할 만한 말이 아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안 돼, 하지 마세요. 저도 어떤 뭐 이렇게 특정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어떤 대선 후보를 과도하게 지지하는데 뭐 메시아입니까? 그 사람이 되면은 뭐 세상이 무슨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 뽑아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멈추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그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되겠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 만나면은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제 친구 중에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덕 세우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은 늘 하나님 은혜. 아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그냥 어려운 일이 잘 넘어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런 얘기 잘하는 사람 있죠.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 감사, 찬양. 근데 이분은요, 일이 잘 돼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안 돼도 감사해. 어떻게 해요? 아, 이번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래도 도와주시니까 감사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믿어.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 상황을 넘어서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런 분들 만나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칭찬하는 거 좀 잘해야 됩니다. 칭찬, 감사.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딱 봤을 때 칭찬할 게 없어도 좀 칭찬할 수 있어야 돼. 한번 볼까요? 지금 칭찬할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딱 예배 끝나면 칭찬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씩. 얼굴 보고 아유 그냥 아주 시원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준다든지 뭐 있잖아요. 아주 칭찬을 하고 하는 거 잘해야 돼요. 비아냥거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이죠. 안 되면은 연습을 하세요. 잘 안 돼. 이런 게 잘 안 되면 연습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은혜 나눔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 노력하세요.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막 얘기하면서 막 부끄러워. 저도 이런 걸 좀 옛날에 굉장히 민망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잘해야 됩니다.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오히려 연습을 하세요. 자,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을,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네 가지 해야 될 것 살펴봤는데,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습니다. 이 모범이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이세요. 좀 간단하게 이 부분은 좀 살피고 넘어갈게요. 삼위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선한 소욕을 주시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직장에서 좀 이직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안 옮기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걸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요. 못 듣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냥 지혜롭게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인도함 받는 게. 알려드릴게요. 옷 장사할까? 아니면 음식 장사할까? 이런 거 아니라고요. 뭐가 그럼 하나님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응? 어려움 가운데 있어. 근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오늘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겠다. 이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또 이거 어때? 옆에 있는 형제가 너무 물질 때문에 어려워. 너무 배고프고 막 그냥 힘든 상황이 있어. 고시원비도 못 내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거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 지금 마음에.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옆에 있는 안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 근데 보니까 막 너무 불쌍해. 내가 가가지고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이것도 한번 분별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속상하게 했어. 가가지고 뒤에서 벽돌로 한 대 칠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런 건 아니라 이거. 너무 명백하게 이거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형제를 좀 밥을 한번 사주고 싶다. 이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용서하고 싶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주 애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꾸 성령의 사역을 반대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분내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깨는 모습이고 성령이 하는 사역을 전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웃사랑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이웃사랑의 모습이 뭐냐 했을 때 용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용서하는지를 보세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그 친구가 제 친구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셨는데, 친구 어머님 얘기예요. 이혼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원래 이 어머니 어떤 분이었냐면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던 분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인데 이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냐면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술을 너무 심하게 마셨어. 근데 술을 마시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 호인으로 생각하는,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괜찮았어. 젠틀하고. 근데 술만 마시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너무 좋은 분으로 알아. 근데 실제 술 마시면 집에서는 폭력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두드려 패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문을 잠그고 막 안방에 숨은 거예요. 문을 잠궜어. 그때 와가지고 그냥 열쇠 꾸러미 들고 와서, 야, 첫 번째 열쇠 꽂는다. 두 번째 열쇠 꽂는다. 이러면서 아주 사람 피를 말리는 그런 짓을 막 한 거예요. 휘발유 뿌리면서 막 마루에다 휘발유 뿌리면서 다 불태워버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달리다가 도저히 애들 보면서 참다가 도저히 못 참고 이제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원래 이분이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고,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녀도 없고 집도 사고 막 했던 분인데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못 하냐? 주기도문을 못 외웁니다. 왜요?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오. 이 기도를 하면 너무 눈물이 나고 속상해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마음속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나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지금은 나가세요? 지금 어떻게 나갔냐면, 그 다음에 이제 딸내미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저기 교회 안 나가면 딸내미 똑같은 꼴 본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웃기죠? 무당 말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이것도 섭리인가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좀 웃긴데.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아주 고생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웃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속상하게 얘기하면은 용서 안 하고 막 함부로 막 보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들어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이냐? 근데 말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용서하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굴 본받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막 사랑하고 막 참아주고 하다가 한계에 왔어.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사님, 정말 제가 저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해. 할 만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해. 왜요? 할 만큼 충분히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만큼 한다는 건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못했다 이거죠.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누군가는 매를 맞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가져야지, 누군가는 먼저 죽어줘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 교회적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노력해야 됩니다. 뭘 노력해야 됩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해야 되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연약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버리고 악하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의 가장 확실한 모범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따라 용서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 하나됨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험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또 분이 나도 죄를 짓지 않고 도리어 하나 되기를 힘쓰며 용서하기를 힘쓰고, 또 아버지, 우리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도리어 이웃에게 구제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물질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형제자매가 하나 되며 또 우리 주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살아갈 때에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을 숭배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주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견고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 가운데도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병마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다시금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두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확실하게 열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문제와 또 건강의 문제와 또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들의 기도 가운데 세심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담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이 더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우리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